처음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처음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분이 내가 다음에 다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까라는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 흥미롭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가 다음에 또 교회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든 이유 보니까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더랍니다. 여러분 뭘까요? 옆 사람이랍니다. 노래도 잘 모르겠고 공간도 어색하고 말씀도 처음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한 건 옆에 모르는 사람이 뭔가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되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러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조는 것도 전도입니다. 근데 만약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분이 계속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묻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처음 다니는 분은 옆 사람이랍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교회를 계속 다녀요. 여러분 왜 교회를 계속 다닙니까? 1번 목사가 잘생겨서, 2번 목사가 잘생겨서. 여러분 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죠? 묻는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두 번째는 내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고.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이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그 사람의 믿음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도대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는 그게 제일 원하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또 한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나는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꼭 이렇게 기도하기를 부탁했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동시에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한 나도 모르는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는 겁니까? 사람이 어느 정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면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질문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몇 번이나 하라는 거야? 7번에 70번이니까 곱하기만 해봐도 수백 번이 되어질 거고, 예수님의 하신 의도로 봐서는 이건 수백 번을 뛰어넘는 무엇일 텐데 이게 가능한가? 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나를 더불어서 설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한번 들어볼래? 어떤 임금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그 결과를 보고받는 때가 왔어. 그런데 그 종들 중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그 임금에게 빚졌단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야. 그런데 그 임금이 아무 이유 없이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 줬어. 재밌는 것은 그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그것에 비교하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너무 작은 돈에 불과한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야, 돈 갚아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모습을 다른 종들이 보고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는 임금한테 말하자. 너 이게 사실이니? 너 정말 내가 너한테 만 달란트나 다 취소시켜주고 없는 것으로 말소시켜줬는데 너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옥에까지 가두었다며 이게 사실이니?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너도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도 과연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할 때에 이 감정과 관계와 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 주인은 다 탕감해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아마 요즘 시가로 하면 30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일부라도 갚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야 100달란트라도 갚어, 나머지는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아니면 반대로 다 탕감해 주고 얼마를 10년 동안 매달 갚어. 그러면 자립도 되고 그 사람이 분명히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언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사업을 실패를 했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빌린 것을 갚지 못하니까 국가에 대한 채무고 개인에 대한 채무잖아요.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와 같은 예가 많았습니다. 유학생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에서 보험 없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 출산비가 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되는데 보험 없이 아이를 낳으면 너무 비싸요. 기본 한 2,500만 원에 나머지 하면 그 비용이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요. 근데 보험비도 비싸요. 한 달에 8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어떤 보험은 12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주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케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너 저소득층이야? 너 이민자야? 너 유학생이야? 돈이 없는 게 증명되어지면요 이렇게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 10년 갚어. 나머지는 다 탕감해 줄게. 주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2,500만 원은 못 내요. 한 달에 80만 원 내지 못합니다. 근데 3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3만 원 내고 그냥 10년 동안 그냥 갚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없어져요. 근데 3만 원 내는 데 있잖아요. 사실은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쿠폰도 나와요. 아기를 키우라고. 이게 복지 시스템이죠. 제 생각에는 다 탕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협의와 그 사람이 자신이 빚진 것에 대하여 갚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자립시키는데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인은 다 탕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다 없는 것으로 지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묻는다면 이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탕감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죄와
모습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탕감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라냐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한다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 참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신약에서 이 말이 탕감이에요. 즉 지금 탕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구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탕감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 설명합니다. 모세가 설명할 때 얘들아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가지지 마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손을 펼치라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펼치라. 여러분 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았다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시작. 손을 펼치라. 한 번 더 손을 펼치라. 이게 구제입니다. 이게 구제예요. 손을 펼치는 거예요. 손을 펴라. 좀 더 신명기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려가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때에 너희는 너의 손을 펼쳐라. 이게 너의 책임이다. 만약 네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펼치지 않으면 그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제할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손을 펼쳐라, 인색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마라,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내 마음을 악하게 하지 마라. 손을 펼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악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방식입니다. 저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통하여 너무 감사한 퍼즐이 풀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다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돈 안 갚아도 돼라고 도장을 맡아서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조금 빌려간 사람에게 돈 갚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한테 탕감을 받았는데 내가 돈 빌려줬는데 돈 갚으라고 한 게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돈 갚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악한 일입니까? 제가 어려웠던 건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랬으면 보수를 받는 게 마땅하고 물건을 가졌으면 값을 치르는 게 마땅하고 빚을 졌으면 갚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주인은 이 사람을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고 악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악한 종입니까? 손을 펼치지 않았어요입니다. 손을 펼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한 종인 것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물을 때 마지막 35절에 보면 형제를 용서할 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적당한 이유와 형식과 거래와 그리고 마땅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가끔 교회를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정말 좋은 마땅한 설명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걸 좀 더 중요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을 다 펼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펼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값을 씻어주신 자들, 그것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밌는 건 그 빚을 탕감해 줬다고 했을 때 그 빚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의 죄와 동의어입니다.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오고 신약 성경 전부를 아우르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왜 우리에게 이 탕감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 빚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탕감하여 주실 때만 우리 안에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모습으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탕감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을 펼치세요. 여러분, 우리도 손을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과 똑같이 도대체 아내를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남편을 도대체 몇 번이나 참아주고 일터에서 그 일을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모른 척하고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7번에 70번이라는 것이 말은 듣기 좋은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몇 번이나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무 재미있는 이 말씀에 도무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내가 참고 견뎌야 됩니까? 묻는다면 하나님에게 비례하는 만큼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가 몇 번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만큼을 비례해서 하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용서는 내 한계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만큼 나도 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당한 시험 때문에 관계나 믿음에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실망이 들고 그리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그 틈이 만들어지고 틈이 만들어진 순간 우리 모두는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혼자 왜 저럴까? 왜 그럴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틈이 생긴 자리에서 혼자 있다면 우리 신념과 생각에 따라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의 생각대로 왜 그럴까에 대한 답과 추론을 만들어내고 그 왜곡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헬무트 틸리케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틈이 생겨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의 모험이 아니라 비은혜의 안전을 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을 때 은혜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데 그런 모험을 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은 뒤로 하고 은혜가 없는 마음을 품고 자기 테두리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자신을 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베풀어야 하는 은혜를 원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틈의 자리에 베풀어야 하는 은혜를 원하지 않는 인간. 그래서 헬렌 나우에는 용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면서도 용서했어요, 용서해요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기도 하고 내가 옳다라는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사람, 심지어 사과와 해명을 원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프고 억울하고 힘들다고 말하면서 약간의 조건을 걸어두고 계속 그 일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비례한 믿는 자입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비례하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한 것처럼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대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다 탕감해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은혜 베풀 때에 무조건적으로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틈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내 마음의 조건으로 품고 내가 계속 통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의 모음으로 나아가 나를 다 탕감해 주신 주님처럼 내 안에 모든 조건을 내려놓고 은혜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왜 이 주인은 다 탕감해 줬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방법인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손을 펼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손을 펼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인은 손을 펼치는 하나님이지 손을 움켜잡고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손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그 주인을 믿는데 몇 번이나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주님께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 비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면 나도 은혜 베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면 나도 긍휼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 삼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례해서 구체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가 나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이 일이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흘러간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흘러간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의 마지막 놀라운 부분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해 보면 30조 대 한 1,000만 원 정도 되어질 것 같습니다. 30조라는 것이 왜 성경에 이렇게 오늘날 금으로 환산했을 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야, 30조를 탕감받으면 대단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재산이 265조입니다. 아마존 회장은 재산이 300조예요. 그 사람은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러면 탕감해 주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갚을게요. 이게 30조라면 어떤 사람은 탕감 안 받아도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인 거예요. 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최고의 숫자입니다. 숫자 중에 마지막 숫자가 만이에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중에 가장 높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를 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은 이 땅에서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숫자로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수한,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싶은 숫자가 바로 이 만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1000명을 죽였을 때 다윗은 만을 죽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승리한 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역시 무수히 많은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단계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라는 것도 정확하게 사람이 딱 숫자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때와 시기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자면 1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30조나 만이나 되는 달란트의 숫자 이상의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똑같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무한하게 많은 숫자인 1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 개념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영광이 있으십니다. 하나 더 해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진 겁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한에서 빼기 1을 하면 무한입니다. 무한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무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한다면 오늘 이 1만 달란트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이 탕감받은 자의 마음처럼 100데나리온에 대하여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허망한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내 것이 돼야 돼요. 이건 내 상처입니다. 이건 내 아픔입니다. 아니요, 그 자리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득한 자의, 하나님의 가득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하는데 놀랍게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뭐가요?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시설도 아니고요, 사람끼리 마음이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내 힘든 거 고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득하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우리 안에 좋은 성도, 하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1만 달란트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흘러가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함이 그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것, 이제는 없었어요.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픈데 믿음의 사람은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아픔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득할 때. 분명히 나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놀라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은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재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충만한지 어떻게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지 어떻게 압니까? 뭐 방언을 말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내가 충만한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복종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를 내어줄 수 있게 되어져요. Self-giving mutual submi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제가 드릴게요. 제가 순종할게요. 제가 엎드릴게요. 그게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역할이 다른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인종이 다른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왜요? 나를 서로 내어주니까. 서로 내어주니까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가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에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오늘 어떻게 은혜가 베풀어집니까? 하나님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내 자신을 내어주게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현실적이고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죄에 대하여 용서함 받아 재창조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그 주인은 다 탕감해 주시죠? 원래 주인은 손을 펼치시는 분이셨어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처음부터 준비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펼치는 삶을 요청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도 정말 마음이 지칩니다. 짜증이 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에게 비례하셔야 돼요. 나에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비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내 삶에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어져요. 내가 사과해도 괜찮고, 내가 죽어져도 괜찮고, 내가 버려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아름다운 자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기를,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